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 식구들이 다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모압에서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데 가나안의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미끄러졌다, 또 하나님을 멀리했다, 교회를 떠났다,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아들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걸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없고 그냥 모압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죽었죠. 그러고 나서는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과부가 됐는데요. 남아있는 거는 이제 남자는 싹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두 과부 며느리가 남았죠. 그래서 이제 양식도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이제 안 좋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 괴롭고 슬프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나오미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고요. 마라는 괴롭다, 슬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하나님 떠났더니 결국에는 안 좋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양식을 얻게 된다. 거기서 만약에 성경이 끝났으면은 성경은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세상의 얘기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복되고 기쁜 인생이 뭘까?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돌아가는 건데요. 이 돌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게 굉장히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베들레헴은 떡집이구나. 먹고 살 게 있구나. 더군다나 이제 영적인 양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모압 땅에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결단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뭘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글로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영적으로 볼 때 그 천국의 장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하나님의 품을 다시 확인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계속 사는 게 되는데, 주일을 한 번 안 나오고 뭐 별일 없는데, 두 번 안 나오고 별일 없는데, 별일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암이라든지 이런 병이 나올 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돼가지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느끼는 자각 증세가 있을 때는 이미 굉장히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망가지고 나면 그때는 수습이 안 돼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올라오고 이제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결단하는데 사실은 그 모압에서 모압 며느리들하고 10년 이상 거기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어떤 습관적이고 또 돌아가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도 보면은 내가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했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더 이상의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결단, 믿음의 결단,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며느리 둘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이제 하나는 그냥 모압에서 살아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주저앉아요. 근데 이제 며느리 하나가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따라 나서죠. 그게 바로 룻입니다. 룻. 자, 룻기 1장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냥 오르바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래서 이제 오르바는 야 따라오지 마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따라하다가 이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 너도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모압에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나 결심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대로 할 겁니다라고 이제 확고하죠, 결심이. 자,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 따라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고 싶다. 정말 내가 모압 여자지만 모압에서 내가 재미 못 봤다. 그리고 이 우상 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죽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일사각오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룻하고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가 망했다. 근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룻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룻은 모압 여자고 과부인데,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할 때, 나오미는 동네 사람이 다 알죠. 나오미네라고 하니까 다 아는데, 10년 이상 어디 갔다 왔어. 모압 가서 잘 살았어. 근데 왜 남편 없어? 뭐 이렇게 해서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모르는 여자가 따라왔거든요. 얘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우리 자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 결혼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백성들끼리 사는 거룩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하나 여기 와가지고 붙으면은 거기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한번 사별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얻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는데 그 결혼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제 그 보아스거든요.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유지예요, 유지. 그러니까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는데 이거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뭐냐면 집안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제 다 멸족하게 되면요. 그 집안이 없어지잖아요. 가문이. 그렇게 될 때 누군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 엘리멜렉의 집이 지금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자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 이제 그건데 이게 바로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누군가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친척 중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야 네가 그 책임을 해라. 그러면 나 해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고 내 안 해요 그러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뭐를 책임을 지는가 하면 기업이 없어졌어요. 땅이 없어졌어요. 땅이 없어지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남자가 이 집에 잃어버린 땅을 돈 주고 사서 자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걸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집안에 끊어진 대를 잇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산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혈통도 회복하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자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손해죠, 손해. 내가 전부 다 희생해가지고 몰락한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데 지금 내가 여기에 결혼해서 이 집을 살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우리가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게 친족이거든요. 친족. 그러니까 내 부모, 형제,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형제가 있으면 좋은데 두 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보아스가 두 번째 순서예요. 그래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네가 이 집에 땅 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이 집의 아들로 물려줄 거냐 하니까 나 손해본다 안 한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보아스거든요. 그럼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세상적인 그 연애 내지는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지. 하나님이 이 멸망하는 가문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며느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재산을 다 회복하게 되는 그런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 과부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오미로 보게 되면 자기 과부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위를 얻게 된 거죠. 며느리 아들을 얻게 된 거죠, 그죠? 아들.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그 가정이 새로워지게 되고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걸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교회 가면 밥 주냐 떡 주냐 그러는데 국수 줘? 뭐 불만이요? 밥 먹거나 떡 먹거나 국수 먹거나 먹는 것도 거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그걸로 끝이냐라고 할 때 국수 먹고 가는 사람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지.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그 영적으로 혼인하는 관계가 돼야지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 우리랑 결혼해주는 나타난 신랑이 뭔가 우리는 죄인이요. 그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믿게 되는 것은 혼인관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삶을 회복하는 첫 번째 사건이 영적으로 결혼하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신랑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과 평생을 같이 살겠다라고 하게 돼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영생이 열리게 되는데 그거는 혼인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대접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평생 보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그 신부되는 정말 영원한 그런 반려자가 되는 평생에 우리를 책임지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었다. 떡 생기느냐, 돈 생기느냐. 돈 떨어지면 다시 교회를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가정이 회복됐다.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라고 할 때 결혼했는데 아이를 놓을 수도 있고 안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 룻이 결혼했는데 아이도 없이 그냥 남편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야말로 자식도 없는 생과부가 됐잖아. 근데 이제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아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해서 집안이 망했다 했는데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업 무를 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거기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축복이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말자 하잖아요. 그거는 별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자손들 번창하고 하는 생명의 기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명 낳다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생긴 거죠. 여기 지금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보아스도 이제 애거 없이 룻이 애거 없이 그냥 없어지게 되면 그냥 이 집은 결혼했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생긴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룻도 이제 내가 아이를 얻었구나. 참 내가 과부인데 결혼까지 하고 은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축복만 아니라 나오미에게도 축복이에요. 시어머니에게도.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래서 이제 자기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아들이 되니까 생명의 회복자가 맞죠.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대가 끊어졌다 했는데 아들을 딱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회복자이고 네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나이가 들더라도 옛날 같으면
그 모압 여자 과부 며느리 하나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나오미를 책임지는 든든한 그런 봉양자가 생긴 거다.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생명이에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얻은 생명은 한시적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육신적인 그런 흠이 많아요. 그래서 병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고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는 흠이 없어요. 그리고 영생토록 생명으로 보존되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룻은 그야말로 이제 몰락하는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하나의 그 생명의 그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보면은 이 세상에는 굉장히 복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니까 소비적인 복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뭐가 생겼어라고 하면 소비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고 이런 건 뭐냐면 굉장히 생산적인 복인 거예요. 생산적인. 용돈 줘가지고 쓰라고 하는 것은 소비적인 복인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생에 메마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보장된다면 그거는 생산적인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야말로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 꺼져가는 등불이 꺼져가는 집안에 희망의 생명의 대를 잇도록 하는 걸 했으니까 그야말로 룻이 받은 축복은 굉장히 크죠. 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살았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과부 며느리하고 과부 시어머니하고 둘이서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서글프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은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비가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 나발의 집에 잔치하는 날, 양의 털을 깎는 날 부하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음식도 주고 그래요. 그랬는데 음식도 안 주면서 욕해서 보냈잖아요. 사울왕을 반역하는 패거리들은 가라 해가지고. 그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오잖아. 칼 들고 오는데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의 부인인데 딱 듣고 보니까 집안이 다 죽게 생겼어. 근데 남편이 그렇게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선물, 그 다음에 예물 이런 거를 준비해가지고 그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칼 들고 막 흥분해서 오고 있는데 보내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 남편이 미련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그 양의 털을 깎는 날 오는 손님은 후하게 대접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해 왔으니까 음식이랑 뭐랑 좀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나발의 그 목장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굉장히 기여도가 있어요. 사울왕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이렇게 숨고 있으니까 그 나발의 집의 이 목장이 뭐 도둑이나 강도나 이런 게 들이닥치지 못하는 안전지대가 된 거예요. 다윗의 그 군사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그 화를 풀고 그래서 이제 칼을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이 피바다가 되는 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지혜롭고 하면은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다윗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나발의 집을 친다 그러면 나중에 다윗에게는 항상 꼬리표가 붙어 다녀요. 다윗이 나발의 집을 몰살시켰대. 왜 그러냐 했더니 잔칫날 음식을 안 주고 홀대에서 보내서 화가 나서 그랬대.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사울은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 하는데 이게 피 흘리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느냐 할 때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화평한 사람이라 절대로 다윗이 지금 피를 흘리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려고 하는데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큰 흠이 되니까 지금 이렇게 칼을 내려오시는 게 좋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은 그 집안에 피 흘리는 것도 막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큰 흠을 낼 수 있는 피 흘리는 사건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잘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집안을 살리고 모두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보면 이세벨 같은 사람은 그 두로시돈에서 시집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의 이제 부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바알 우상을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바알 우상 섬기라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다 막 박해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바알 우상 섬기도록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의 화를 몰고 오죠. 예?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궁궐이 타락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우상을 퍼뜨리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막 박해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제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저 이세벨 때문에 다 지금 굴복하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데도 백성들이 그냥 머뭇머뭇하고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세벨이 듣고서 네가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냐 해가지고 죽인다 하니까 그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도로시돈에서 살 때는 뭐 바알 우상 섬기든 말든 그 자기 개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 시집 오라 가지고 아합 왕의 부인이 되고 나니까 이게 아합 왕의 그 왕권과 이스라엘의 통치에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막 열렬하게 바알 우상을 퍼뜨리는 바알 전도사가 돼버리니까 뭐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이세벨은 그냥 악의 상징이고 그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마의 화신이야 이세벨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복 받냐 할 때 기울어져 가는 집안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끊어지는 대를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도 값이 더 나간다. 잠언 31장 다시 보겠습니다.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숙한 여인이 진주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 남편도 세우고 자녀들도 세우고 집안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이렇게 후덕하게 많이 이렇게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하니까 뭐 이게 값이 진주보다 귀한 거예요. 그냥 혼자 이뻐가지고 공주가 아닌 거예요. 집안 식구들을 다스리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동네 사람들을 후하게 하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축복을 이렇게 빛내는 이런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데 그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가정 구원, 주 예수 믿어라. 그래야만 너 집이 구원받는다. 가정 구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찬송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정의 축복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하나를 가져와서 10개를 만드는 게 되잖아요. 뭐 여기 갖다가 뭐 카드 막 써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작은 것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복이 넘쳐나게 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옆으로 가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뭐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식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가난하다는 사람 뭐냐면 항상 습관적으로 가난해. 습관적으로 가난해. 그러고 나서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 아까워서 남에게 못 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 얻어먹으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부자가 못 돼요. 네,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자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부자다. 그러니까는 내게 남한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남한테 주려고 하면은 뭐가 생기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기의 삶으로 부자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을 때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배고팠는데 나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집안을 일으키는 건데 집안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끊어진 대를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야, 이 집이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구나 칭찬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 복은 솟아나는데 이 솟아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어떤 용량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사가져 오는 것은 1리터면 1리터 다 먹고 나면 없잖아요. 2리터면 2리터 먹고 나면 없잖아요. 근데 샘솟는 복은 뭐예요?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현숙한 여인. 이런 사람은 집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결국에는 남편도 자녀도 이웃에게도 정말 기쁨과 그 생명의 선물을 나눠주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비가일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칼 들고 올라갈 때 가가지고 선물 주고 다윗에게 미안하다 하니까 그 다음에 막 화평한 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열려지게 되고 다윗이 만약 거기서 칼 휘두르고 막 그런 걸 놔뒀으면은 앞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인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막아준 거. 자,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을 일으키고 또 모든 생명을 이렇게 일으키고라고 했는데 이 끝이 어디겠는가? 끝이. 사실은 이 축복은 끝이 다함이 없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축복은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흘러넘어갈 때 축복이 많으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룻에게 이제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사실은 이제 룻이 자부가 이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고 나오미의 아들이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들인 거죠. 대를 이어가는.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 복잡한데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야.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냐? 오벳이야. 그러면 오벳의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룻이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다윗의 외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으로 인해 가지고 쭉 가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받은 축복은 그 당대의 그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고 동네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망한 집에 이 며느리 들어와서 살았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족보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룻이 족보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룻이 받은 축복,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니 따라오는 게 자부 룻이었고 또 룻이 돌아오게 됐더니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죠. 하늘의 별을 셀 수 있겠냐 할 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 때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만두고 가나안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으로 온 거예요. 가나안으로 왔더니 뭐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된다 했는데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가나안 땅이. 갈대우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런데 뭐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아들도 하나도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 75세 때 떠나가지고 아들 그랬는데 나이 100살이 됐는데 겨우 아들 하나 얻었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그 첫걸음은 굉장히 미약했어요.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는데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아무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25년이 지나니까 아들 하나 얻었다고.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다만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그 우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할 때 아브라함은 너 아들이 없잖아. 근데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된 거야. 그 룻이 모함 여자인데 야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라고 따라왔잖아. 그랬더니 결혼한 것만 해도 행복하잖아. 근데 또 아들을 낳았잖아. 근데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다윗이잖아. 그래 예수님이 조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룻이 받은 축복은 거룩하다 일단에. 거룩한데 거룩한 것 중에서도 뭐냐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혈통에 들어가게 되는 거. 세상을 구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늘의 별보다도 많은 거죠. 네,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서 제일로 이렇게 높은 축복, 또 제일 거룩한 축복, 또 제일 많은 축복.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 룻과 나오미 집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안 되겠다. 결단했을 때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빛내는.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사촌이 이제 거두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지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역할을 했거든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그 왕후가 폐위되는 바람에 뽑는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에스더가 뽑혀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궁궐에 들어갔잖아. 근데 이제 유대인들 학살당하게 되니까 야 네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나 몰라요라고 하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하느냐라고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자기가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정말 이렇게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 그 사촌이 돌보고 하다가 왕후가 된 거는 놀라운 이게 그 지위 변경이죠. 이런 축복이 잘 없죠, 그죠? 왕후가 둘도 아니잖아요. 추첨해가면 떨어지게 된다 보다. 2대1도 떨어졌는데, 그죠? 2대1도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까? 그냥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왕후로 지내는 것만 해도 축복인데, 그 유대인들 학살당할 때 다 살려내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보존하잖아요. 그걸 에스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받은 복은 자기가 내가 왕후가 되는 거, 그 이상의 그야말로 이제 멸망당하는 교회를 살리게 되는 큰 하늘에 빛나는 별, 그런 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런 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복,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룻이 그런 복을 받았고 에스더도 그런 복을 받았어요.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는 굉장히 히브리인들이 학대를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다 죽여라.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을 그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은 이렇게 칼 들고 반항하고 이런 거 잘 못할 것 같고 노동력이 있으니까 살려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상자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던졌죠. 그때 이제 바로왕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히브리 아이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히브리 아이기 때문에 당장에 죽어야 되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물속에다 던졌겠지. 근데 이제 이 학대받는 히브리인들 안 됐다. 근데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구나. 그래서 이제 건져내가지고 궁궐로 데리고 들어가잖아. 그랬을 때 모세가 받은 복은 뭐냐면 죽어야 되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안 죽은 게 복이지. 근데 100일 동안 지내고 있다가 나일강에 던졌잖아. 더 이상 못 숨기니까. 그 나일강에 던졌는데 그 공주가 와서 발견해서 건져내서 궁궐에 데리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 확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거 얻었잖아. 근데 이제 40년 동안을 궁궐에서 잘 살다 보니까 정말 행복하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히브리인들, 동족 히브리인들이 학대받는 것을 자기가 이제 마음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 가나안 땅에다가 하나님 백성들 나라를 세운다 했는데 왜 우리가 애굽에 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각성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선택을 했다 하지. 그래서 모세가 아래서 깨서 나오잖아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 히브리인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 했는데 히브리인들이 따라가지 않아요. 네가 뭔데 잘난 척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40년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제 40년 후에 되니까 진짜 더 박해가 심해지게 되니까 제발 좀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까 모세 가라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백성 건져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야. 근데 나중에는 뭐죠? 애굽에서 학대받고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을 전부 다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뭐가 더 축복이야? 자기가 이 강에서 건진받아서 살아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거기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을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럼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많냐 할 때
정말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귀한 거예요. 더욱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죽는 사람들 중에는 국립묘지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묻힐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가볍게 살다 죽은 사람들.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은 사람들,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들.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희생하게 되면 그 가치가 보존될 그런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 그런 복을 받는 거죠. 룻처럼, 에스더처럼,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굽의 금은보화를 내려놓고 나갔던 것처럼 그런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도 망할 뿐만 아니라 가문도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도 막 일으켜요. 압살롬 보세요, 압살롬.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그걸 자기 죽었거든요, 실패해서. 자기 죽었죠? 그 다음에 막 집안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반란 일으켜가지고는 나라를 뒤집어 놔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앞잡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 파장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라든지 뭐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다 순교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그야말로 이렇게 등지게 될 때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은삼십에 파냐, 이런 사람으로 기록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서 빛나는 축복, 정말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또 교회에 있어서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 이런 축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큰 것이다, 그렇게 보겠어요.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게 얼만데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러면 거의 1년의 노동에 해당하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야, 그걸로 왜 이렇게 발을 씻어가지고 다 허비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의 죽음,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야말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다 그랬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3년 이상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생활했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위해서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나 몰라요 그러고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은 아예 도망가 버리고 다 그랬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잡혀서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베다니에서 이렇게 있을 때,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여기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사건은 정말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가 한 것은 세세토록 전달이 되고 기념될 만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배한 거룩한 사랑이고 거룩한 헌신이다. 거기 흠내지 마라 이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지. 우리 집에 뭐 향유가 많아요. 하면 뭐 할 거야? 그걸 깨가지고 교회에다가 향기를 내고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으면 정말로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으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룻은 어떻게 이렇게 그 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할 때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제 그 룻이 모압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을 간다 하니까 나도 따라갈래요. 죽기 전에는 따라갈래요. 하고 따라왔잖아. 그래서 막상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니까 이제 그 땅도 다 처분했겠죠. 저 모압 갈 때.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오미만 혼자 살아있는데 룻이 따라왔으니까 먹고 살 게 막막하잖아. 먹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밭에 이제 추수하게 되면 이삭을 자를 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삭을 자를 때 떨어지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주도를 갔는데
제주도 안 가본 지 오래돼요. 근데 제주도 열심히 다닐 때 그때 가보니까 그 올레길을 가는데 귤이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다고. 그거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그죠?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떨어졌다고. 주인님 가져가세요, 그러고.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지나가면서 가시를 꺾어서 따먹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적극적인 범죄죠, 그죠? 아니, 이게 달려있는 귤 따먹으면 안 되잖아. 그 떨어진 귤은 주워 먹으면 좀 이해가 가잖아요. 너무나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보더라도 그렇잖아. 내가 거두지 않았는데 놔두면은 뭐 다 썩어서 없어질 건데 잘했다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거죠.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룻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당장에 생기가 어렵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두 과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업이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이제 그 추수하게 되면 낫으로 이렇게 치거나 할 때 자연스럽게 바닥에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걷어가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흘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나그네들이 가서 이렇게 주워가도 되는 거예요. 언제나 추수할 때 그렇게 떨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하는 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이웃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정부에서 혹은 뭐 이렇게 연금이나 뭐 이런 복지로 인해 가지고 막 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 복잡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벌써 오래전부터 뭐냐면 그 농사에서 추수할 때 떨어지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걷어가서 먹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구제가 되도록 한 거예요. 그거 한 거야, 룻이. 그래서 어느 날 가서 이제 밭에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데 이 밭이 이제 보아스의 밭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 내가 저 나오미의 자부인데 모압에서 온 여자, 그 여자, 너 그 여자 맞냐? 동네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맞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해서 보아스가 소문을 잘 들었는데 야 오늘 우리 밭에 와서 이렇게 이삭을 줍네. 그러니까 많이 가져가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그 떨어지지 않은 것까지라도 일부러 땅에다가 이렇게 흩어가지고는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네가 이방인이지만 너는 모함여자지만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베들레헴에 그 가난한 시어머니 멸망한 집안에 그렇게 온 효부 너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보아스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룻에게 한 표현이에요. 룻 네가 정말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땅에서 가난한 어머니를 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복되다. 그래서 이 복이 결혼,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오벳 출생, 그 다음에 이 오벳으로 인해서 나중에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 돌아온 룻의 시작의, 축복의 시작은 미미했지만 밭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게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를 이어주는 그런 말로 달 수 없는 한강이 왜 한강입니까? 한강이 큰 강이란 말이에요. 저 물이 어디서 왔어요? 다 물방울 떨어져서 온 거예요. 이슬이 떨어졌던 비가 왔던 간에 다 떨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에 물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천을 이루고 해가지고는 모아져서 남한과 북한과 합쳐져가지고 오니까 여기 된 거야. 한강이 된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열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할까? 취직을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취직한다 해서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산다고 하는 끝은 아니야. 결혼해야 되지. 그런데 결혼한다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건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웨딩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혼여행 갔다 도장 찍더라고, 이혼한다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신혼부부가 호텔 갔는데 그럼 남자가, 신랑이 호텔에서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잘못돼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거야. 근데 진짜 봤어요.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부인을 봤어. 그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데
거기 보면 사연이 막 기가 막힙니다. 큰 대학병원에 막 응급실 같은 데 가면 하루에도 막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떤 경우에는 시골에 부모님 효도한다고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뇌에 좀 안 좋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뇌 수술을 해야지 뭐 뇌출혈이나 이런 거 막겠다 해가지고 수술한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질 못해. 그래가지고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막 죽겠다고 그런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심은 그냥 내가 뭐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내가 지지게 잘 살아야지, 내가 집을 사야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룻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받은 복을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정말로 내가 그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그 경중을 가려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시급받으려면 주인이 오라고 그래서 너 1시간 일하면 얼마 준다고 계약을 써야지 내가 돈 받죠. 그리고 그 집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시급이라도 해야 되고 월급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너 갈대우르를 떠나게 되면은 큰 민족이 되는데 25년이 걸리는데 아들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뭐냐고 그랬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자손을 거느리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그런 축복을 주셨죠.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크기와 그 넓이를 우리가 그 정도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뭐 어떻게 하면은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나중에는 다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 다 죽어서 나중에는 과부만 셋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될까 하라고 하는 그런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직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가 교회의 신앙의 전통과 유산을 이어받기 위해서 내가 돌아갑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이 이것이 100년 후에 다음 세대의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을 생각합시다. 아멘. 네, 5월달이 좀 별로 안 좋죠. 네, 너무나 계절이 좋아가지고 기분이 나쁩니다. 자꾸 놀러 다니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온가족 예배인데 온가족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6월 첫 주가 또 부흥사경이에요. 그래서 준비는 하나 했더니 항상 준비는 하죠, 교역자들이. 근데 날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앉아있다, 안 되겠다. 오늘 주보에 안 나왔는데 아마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온가족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가 남았거든요, 부흥사경회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구에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릴레이 기도도 하자고, 릴레이 기도도 좀 하고, 뭔가 바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와서 내가 좀 바라야지 그릇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소낙비가 와도 그릇 준비 안 하면은 그냥 바깥에서 흘러가는 물이지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내가 논에 물 대야 되잖아, 우리 논에. 에? 비가 오면 뭐 하냐고. 내가 담아낼 의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참석하셔야 됩니다. 참석하셔야 되고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성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만 해도 막 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김호중이 사건 난 거 알아요? 자기는 다 밝혀진다고 그랬는데 돌아가는 얘기를 보니까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모르시는가? 예, 우리는 오직 나오며 룻밖에 모릅니다. 가수. 그래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그냥 신고 안 하고 도망갔다 해가지고 음주다 해가지고 뭐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릇이 돼야 돼. 그릇이 돼야 돼. 그래서 기다리고, 또 사실 보면 우리 가정의 그런 문제 같은 건요, 인간이 풀기에는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사람이 풀기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2부 때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1년마다 한 번씩 그 위 검사를 받는데, 그러니까는 보통 일반 공단에서 하는 검사는 2년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좀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1년으로 해서 저는 공단 검진 말고 1년 하거든요. 그때 이번에 해가지고는
조직 검사는 잘 안 하잖아요. 대부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3개나 떼가지고 2주 동안에 기분이 안 좋았다니까. 근데 마지막 가서 기다리는데 다른 날은 얘기 안 하는데 그러더라니까. 오늘 저한테는 해당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많이 기다렸죠. 근데 앞에 막 암이 쏟아져가지고 암 환자 3명 생겼대. 그러니까는 그 의사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건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뭐 괜찮네요 라고 해서 괜찮다고. 그래서 저도 그냥 기분 좋게 봤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은요, 너무너무 제한적입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거 건강검진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내가 가다 미끄러질지 뒤집어질지 그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투성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만큼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막 가서 시급해서 알바하는 데는 안 되면 내가 그것도 잘린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어떻게 될까? 남편도 거둬가시고 큰아들도 거둬가고 둘째 아들도 거둬가고 새 과부가 사는데 기가 막힌다니까. 그래서 망했다고 돌아왔잖아요. 나오미가 온다라고 하니까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 되게 회복하시잖아요. 룻이 죽기 전에는 어머니 따라가서 살 거야 했는데 어머니는 가면 가난하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그냥 따라온 거죠. 그랬더니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조상이 되고 성경에서 둘도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귀히 인정을 하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 때도 그래요. 다 하시라니까. 근데 진짜 우리의 생사복에 그거를 손에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군들 나중에 내가 죽고 싶어 죽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인생 포기한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붙들고 우리의 가는 길을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쁨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정이 기쁨과 복의 인생으로 회복되는데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